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가가 선교 여행 중 중도 하차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두고 가자. 바나바는 그래도 함께 하자 하여서 그들이 심히 다투었습니다. 매우 예민하게 서로 반응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마가복음이 탄생을 했고, 그렇게 하여서 바나바와 마가, 바울과 실라가 두 방향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동시간에 많은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여행 도중에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큰 영적 거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후에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빌립보에 이르렀던 그들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사모 드라게로 가고 네아폴리에 이르러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시의 한 여성 무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시제로 보면 한 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전하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루디아가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그녀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수익이 끊기겠구나, 이제 귀신이 쫓겨났으니 수익이 끊기겠구나 하여서 바울을 신고를 하고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곳에서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해하려고 하죠. 당시 법이 그 간수가 책임을 지고 죄수들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수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도망을 갔을 경우 그 남은 형을 간수가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간수는 보통 군인 출신으로 하기 때문에 군인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예요? 명예잖아요. 명예가 실추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에서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자결하려고 하나라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행동을 본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간수를 살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리고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 간수와 그 가족 모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분위기를 바꿔서요. 지금 바울이 활동하기 몇 년 전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 혹은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을 묶어서 나도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기는지 그것을 다 풀고 부수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무덤 사이로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좀 이렇게 비슷하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좀 평범치 않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역자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잠깐 출타 중에 들어오고 계시고, 제가 당시에 전도사였습니다. 저를 부르고 성도님들 계시고, 창문 하나 두고 그분과 제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막 지르고 제가 이렇게, 근데 이제 성도들 계시니까 겁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딱 가서 눈을 마주쳤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제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아주 살짝. 그런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씩 웃고 겁나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티를 내지 않고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해가지고 이제 그분과 그 가족도 오고 해서 뒤에 태우고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제 모셔다 드리고 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한 분만 계시고 있으니까. 막 타고 가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려고 이렇게 인터체인지 올라가는데 뒤에서 그분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영주야, 고속도로 올라가면 사고 난다. 운전하면서 또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광인이 있는 그곳에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어렵지 않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또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이 세 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논란은 좀 있습니다. 거라사인지 거다라인지 9km 지역인지 아니면 그 갈릴리 바다 바로 앞인지 40km인지 그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그 세 개의 책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서 광인을 만나고 다시 배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다시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볕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볕에 가장 뜨거운 시간, 이 유대의 지역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12시간에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뜨러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결혼을 6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편도 마음에 들어요? 들지 않아요? 들지 않습니다. 한 번이든 6번이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우물 가까이에 이를 때쯤 한 유대인이 말을 겁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대화는 그리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이 사마리아 이방인인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서로 적대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비꼬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무시하기도 하지만 이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볕이 뜨거운 그 시간에 그곳을 유대인들은 굳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기록을 하며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신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그 길을 굳이 통과하여 그곳으로 갔다. 그 험한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2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첫 번째는 이 루디아와 간수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윗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과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아시아 쪽으로는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 마게도냐 쪽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결국엔 환상 속에 이를 보여주십니다. 바울 일행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러 빌립보까지 가게 된 이유가 방금 읽은 6절, 9절, 10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쓰려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부부가 한 10가정 정도는 있어야 공식적으로 회당이 선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둑에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 이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나는 그것이 바로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율법서와 예언서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여러 차례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14절에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는 빌립보에 오기 전에 고향인 두아디라 회당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고 그 말씀들만 보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기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일행들은 매를 맞고 깊고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 로마의 감옥은 보통 세 종류라고 해요. 하나는 죄수들이 햇빛도 쬐을 수 있고 공기도 마실 수 있는 보통 감옥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견고한 빗장을 차고 잠그는 내옥이라는 곳이 있고 또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지하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 일행을 이 내옥, 두 번째 감옥 내옥에 가두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발을 결박을 해서 벽에 고정시킨 거예요. 특별한 보안 조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고문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복음만 전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는 복음만 전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두어졌어요. 발에 결박도 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내가 맞았습니다, 주님. 감옥에서 건져주십시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상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찬송. 그리고 찬송과 기도하는 그 모습을 거기 있는 죄수들, 관수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나를 때린 로마 군인들, 나를 때린 그 간수들을 막 저주하며 막 화가 나고 막 울면서 기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겠지요. 잘못한 것이 없이 맞고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더 심한 감옥에 갇힌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복음의 흥왕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이 나오고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듣고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간수는 군 출신들을 주로 썼습니다. 명예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수들이 탈옥을 할 경우 그만큼 갇혀 있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간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실추된 것에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고 하자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에 갇혀도 또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은 지진으로 인해서 문이 열린 거예요. 우당탕 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간수가 무릎을 꿇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아무 죄 없이 맞았지만 아무 죄 없이 거기에 결박되어 있고 갇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찬송을 했어요.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하고 막 좋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제가 준비했지만 그닥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정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참 붙들어 주시는구나. 예전에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한 12번 이상을 했는데 한 번은 1년에 한 2번 한 적도 있고요. 이사를 했는데 이곳에서 이제 아침 8시부터 짐을 막 싸고 나오기 전에 잔금을 받아야 짐을 다 빼고 여기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잖아요. 잔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나 그쪽에서 곧 준다고 빨리 어서 가라고 준다고. 그래서 또 저희는 또 착한 목회자들이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막 3분의 2 좀 가도 입금이 안 되고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아직도 입금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불안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쪽에 빨리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는 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하는데 가는 내내 막 불안함을 넘어서 막 화가 나고 막 전화로 빨리 입금하라고 또 막 무슨 일 날까 봐. 근데 도착을 하니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30분 어간에 마음에 이 찬송이라는 기도라는 것이 그냥 삭제가 돼버렸어요. 막 불안함과 막 그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갇혀서 매를 맞고 그 어두운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까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어둡지만 다리도 지금 묶여 있지만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덜컥 열리게 됩니다. 간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복음을 전하고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 간수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간수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요? 이 바울과 실라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배를 타고 막 가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제자의 수가 막 늘어가는데 이 바울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여러 날을 다니면서 회당도 없고 기도하는 곳에서 사람들 앞에 막 설교를 했더니 여러 번 했는데 루디아 1명 돌아오고, 그리고 매를 훔씬 맞고 감옥에 갇혀서 전도를 했는데 간수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과 실라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은 이 두 사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루디아와 간수가 복음을 들은 후의 모습들입니다. 먼저 루디아를 보면 우리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루디아를 통하여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녀가 그 다음에 한 일은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서 집에 머물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지친 그들을 바울 일행에게 큰 힘이 되고 뿐만 아니라 후에 그녀의 집은 이 루디아의 집은 이 빌립보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매우 중요한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곧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율법서와 예언서와 구약이 전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듣고 나서 이해를 하고 감동이 되고 의지적으로 세례를 받고 삶이 변했다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은 후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뿐만이 아닌 온 가정이 헌신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여서 궁금한 것을 이해시켜 주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혹은 눈물을 흘리거나 기쁨 속에 혹은 주 앞에 회개함과 용서한 마음으로 감동되어서 나가기도 합니다. 혹은 의지가 생겨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예배를 하기도 하지요. 이 삼박자가 같이 움직여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한 곳으로 치우칠 때 부작용이 생겨나요. 지성만 자극이 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합니다. 혹은 감성만 자극이 되면 맹신하게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막 그래도 따르게 되는 맹신에 빠지게 됩니다. 혹은 의지만 자극이 되면 나중에 탈진하여서 교회 다니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동의하고 감동되어 세례를 받고 의지를 사용해 바울과 실라를 극진히 섬긴 것입니다. 이제 후에 나오는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열리고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여기 있노라 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막 정말 자결하려고 했는데 왜요? 문이 열려 있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하는 그 음성이 바울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고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진심으로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을 하고 이제 죽음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또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서는 간수가 그 다음 그 바울과 실라를 인도합니다.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간수의 집과 그 감옥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간수가 집으로 인도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집으로 갔다가 아니라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간수가 예수를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셨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러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먼 백길을 타고 가서 광인 한 사람을 구원하셨고, 또 그 뜨거운 여름날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루디아와 간수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인과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음에 지적 동의를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 삼박자로 전인적인 구원과 은혜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짐을 굳게 하시고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서 마음의 동감을 더 초월하여서 내 인생의 한 공간, 한 주간의 나의 시간들의 한 부분들을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새벽을 깨우시고, 혹은 수요 예배를 나오시고, 혹은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며 단순히 5분, 10분도 좋지만 넘어서서 30분 혹은 1시간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